지구의 순간적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추석을 맞이해 유치원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아요.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유치원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많은 부분.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추석을 맞이해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달을 만들고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자 하고 아이들이 달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보내주었어요.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자 하고 달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다 순진한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달에게 기도하지 않을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사뭇 당황해 하다가 그러면은 달을 이렇게 가리키고 포즈만 잡아라 하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달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시키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 따라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이 합당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군사된 백성들,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0명이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헌신하면서 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을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구하며 살다가 인생이 맞춰져요. 성공을 구해요. 명예를 구해요. 그리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나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대통령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총장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유행에 따라, 세상 관습에 따라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이 쉬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압력을 가하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 반대에 직면하고 위기에 떨어지는 그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난처해지는 상황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안한 길을 돌아가는 길을
안전한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생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박되지 않는 지구의 순간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얘기하면 창조론이 반박해요. 창조론이 무슨 얘기하면 진화론이 다 반박을 해요. 이렇다 아니다. 서로 반박하고 서로 부인해요. 그런데 반박이 되지 않은, 지금껏 수많은 과학자들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한, 반박이 되지 않은 지구의 순간적인 창조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나고 아이가 죽을 것 같아. 인큐베이터에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주일학교에 다닙니다. 장로교에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뭐 배워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가 교회 학교예요. 진짜 좋은 학교예요. 세상은 달에게다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지만 달에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진짜 참된 학교 어느 학교예요? 주일학교. 주일학교다. 교회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똘똘한 아이라서 아주 잘 배웠어요. 하나님을 잘 배우고 창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잘 배우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쳐요. 생물학을 진화론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고 아는 것과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막 달라요. 이건 뭐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체계적인 것처럼 검증이 된 것처럼 막 가르치는데, 그래서 생물학은 막 어떻게 해서 버텨냈지만 본 전공에 들어가서 물리학에 들어가니까 이게 맞는 거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론은 틀려. 그건 그 이야기일 뿐이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물리학을 배우면서 이 학생이 거의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잃어버렸어요. 간신히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껍질 신앙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는 잘해가지고 물리학을 졸업하고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물리학은 제일 연관 회사가 뭐 하냐면 무기 만드는 회사들의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아주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유도탄을 팍 쐈는데 제대로 딱 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계산하는 데가 어디예요? 물리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제조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막연한 정체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회사에서 내가 근무할 수 있냐? 라는 자각이 들어서, 야, 내가 무기 만드는 회사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미국 무기 회사예요. 돈 많이 버는 미국 무기 회사에서 나와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조지아 공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연구대학입니다. 조지아 공대에 진학하게 되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사과정을 하는 가운데서 그 인근 도시에서 재림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공중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전도회.
그래서 초청장하고 지역 방송에도 이렇게 안내하는 방송이 나오고 해서 공중전도회를 하는데 그 TV로도 유선 채널로도 이렇게 방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기숙사에 있는 친구가 야야야야 네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얘기가 이 방송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들으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세천대의 기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생겼어요. 그 현장에 가서 전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듣고 야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지라고 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로 개혁을 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재림교회로 개혁을 하고 부인도 우리 교인이 나중에 되셨고 아들도 우리 교인이 되고 다 교인이 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그에게 왜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성경 공부 무엇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셔요. 무덤에서 불러내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셔서 시체 장사지는 게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한 생명으로 둘둘둘 말려 있는데 이렇게 시체가 둘둘둘 말려 있어요. 근데 그 말던 일 있으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으로 강제로 일어나서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쭉 이렇게 나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증하셔요?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그가 강제로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재림 직전에 외쳐지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고민한 거예요. 자신의 삶과 학문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세계는 물리학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빅뱅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심장을 때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음성이라고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네 이렇게 얘기가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창조의 증거, 위대한 증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를 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데 그 조지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대학이에요. 그 지도 교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 학생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높아요? 지도 교수가 높아요? 그 학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도 교수가 배제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도 교수가 그 연구실에서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도교수가 그 학생에 대해서 분노해서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길래 분노했냐면, 교수님, 이 박사학위 이 논문에 창조론에 관해서 물리학과인데 창조론에 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신학생이야? 너 정신 있어? 미쳤어? 하는 거예요. 너 비슷한 사람들이 너 그런 비슷한 시도 많이 했지만 아무도 성공 못했어. 네가 만약 고집 부리면 너는 학위 못 받아. 연구비도 못 줘.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될 거야. 너 실업자 될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달에게 절해라, 달에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 같이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그 학생한테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교수가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안 돼! 바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거 해!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은 뭐라고 했을까요? 뭘 믿어요? 계시록 14장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다고요. 그분이 작정하셨으면 막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쓸 겁니다 라고 하고 논문을 쓰니 교수는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이 로버트 젠틀인데 이 젠틀이가 막다른 골목의 선거처럼 보여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간증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성령께서 저분이 지도교수가 안 되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도교수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논문을 계속 준비해서 쓰는 것입니다. 논문이 통과됐을까요?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쟁쟁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공격해요. 디펜스 못하면 취소돼요. 그냥 다시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론 논문이 통과되고 이 로버트 젠틀리가 박사학위 받았을까요? 박사학위를 당연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생이 쓴 그 논문이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 3대 과학학술지에 다 실려요.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핵과학지 등 세계 3대 과학학술지에 이 분의 학위 논문이 실려요. 학위 논문이. 할렐루야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창조론을 입증하는 그 과학 논문이 그 세계적이고 쟁쟁한 학자들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분이 제출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 이후로도 계속 연구가 계속됐어요. 계속 업데이트돼서 노아 홍수도 입증해요. 이분이. 노아 홍수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문 전체를 진화론의 그 세계 속에서 세뇌된 그 학문계 전체를 한꺼번에 이 한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아이가 자라나서 믿음이 비실비실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언의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남들이 보이지 않던, 남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은 그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논문을 써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제가 인용한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직접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어떤 거예요? 뭐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게 됐고 그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함께 또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치원생이에요. 선생님이 달에다가 기도해라 하면은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대부분의 애들이에요. 지도교수가 너 이거 연구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라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연구하는 게 숙명이에요. 학생들의 숙명인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논문을 쓸래요라고 얘기할 때 그 미련한 짓이죠. 약자예요. 최약자의 모습에 있지만 그의 편에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편에 서게 됐을 때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논문인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론이 뭐예요? 이 아들이 빅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대략 이해를 했지만 그 아들도 훌륭하더라고요. 야, 아들도 물리학 박사가 됐어요. 대를 이어서 이 연구소를 인용해요. 로마린다에 있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근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이론이 뭐예요?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 됐대? 온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이 됐대요? 이게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네. 45억 년, 5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구 탄생이 45억 년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간 물질이 이렇게 해서 뭐 중력이 생기면서 응축이 되면서 그게 덩어리가 생겨나면서 불덩이처럼 이렇게 뜨거워져서 이렇게 해서 지구가 형성이 되고 불덩이처럼 뜨거우니까 식어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 45억 년 형성이 되어 있는데 45억 년 걸렸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허무맹랑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요즘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똑같은 그 똑같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매일의 일주일의 시간의 질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라고 했을 때 딱 있게 돼요. 시간이 얼만큼 걸렸어요? 몇 억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날 만드셨지만 존재하게 된 것은 순간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세상 학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라는 불덩이가 형성이 돼서 식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 무려 45억 년 동일 과정으로 45억 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그분의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그 진리는 반정립으로 배타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화론의 시각으로 인생을 봐요. 무슨 시각으로 인생을 본다고요? 진화론의 시각으로 인생을 봐요. 힘써야지 잘 살지. 성적 잘 받아야지 잘 살지. 돈 많이 벌어야지 잘 살지. 능력 많아야지 잘 행복하지. 라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화론적 관점은 자기가 뭘 해야지 자꾸 행복하게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애들을 돌려 학원에 자꾸 가라고 하고 안식일인데도 교회 교과 공부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네 전공 공부를 해라. 진화론적 세계관 사고가
그냥 막 들어온 거야, 막 들어와. 교회 빠져. 오늘은 네 일을 해.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고가 학문과 생활에 다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뒤집혀지기도 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압니다. 한 사람의 그 이론에 의해서 세상 학문이, 그 당시 학문이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시점이 와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면 믿음은 어떤 것이다라고요? 배타적인 것이다. 이게 맞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옳으면 이렇게 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어린이반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스노우볼을 가져왔어요. 스노우볼. 여기 토끼에서 눈 내리는 병 안에 스노우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이 병 안에 수경이 이거 좀 이따 끝나고 줄게요. 선생님이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 스노우볼 안에 토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자, 토끼를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술사들은 집어넣더라고요. 어떻게 탁 하면 들어가던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못 들어가요. 스노우볼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는 이 토끼를 요 안에 절대로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뚜껑을 열어요. 그 다음에 토끼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이게 특수 용액을 채우고 반짝이를 채워요. 토끼 친구도 집어넣어요. 버섯 친구들 집어넣고요.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뚜껑을 닫기 전에 토끼를 넣어야지 토끼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많이 녹았네요. 거꾸로 들면 안 되겠어요? 거꾸로 들으려고 그랬는데 녹아가지고 못 들겠네. 지금 얼음 안에 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거꾸로 해도 포도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포도를 집어넣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꾸로 하면 포도가 싹 빠져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냉동고에 넣어서 얼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를 이렇게 거꾸로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포도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가 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얼음이 얼기 전에, 이거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얼음이 얼기 전에 포도를 넣어야지. 이거 뭐 상식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상식적인 게 과학이에요. 얼음이 얼기 전에 포도를 넣어야지 이 포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얼고 나서 포도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반복되지 않은 지구의 순간 창조의 증거 말씀을 드려요. 광윤이라고 얘기해요. 광윤. 이렇게 윤이라는 것은 둥그런 걸 얘기해요. 둥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화강암을 이렇게 자르다 보면 거뭇거뭇한 게 있어요. 이게 흑음모인데, 흑음모를 이렇게 얇게 잘라서, 광학현미경, 아주 좋은 광학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안을 싹 들여다보면 거기에 놀라운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사선 동위 원소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폴로늄, 방사선이에요. 폴로늄 218, 폴로늄 214. 그 에너지가 방사선이 어떤 건 더 세, 어떤 것은 좀 약해. 그래서 딱 부닥쳐서 나가다가 그 방사선이 빛이에요. 보이지 않는 빛. 나가다가 딱 걸려서 거기서 멈춰진 흔적들이 나타나요. 우라늄도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우라늄도 있고 그러는데 방사선이 나가다 딱 벽에 걸려서 딱 흔적이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이 로버트 젠트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광윤이 형성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방사능이 빛이니까 쭉 나가다가 벽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다가 냉각되기 전에
뚜껑이 닫혀지기 전에, 냉각되기 전에 방사능 광원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토끼가. 그리고 방사능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 용암이 딱 굳어야지 나가다가 못 나가서 그 방사선 흔적이 딱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사선은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가 있는데 폴로늄 214의 반감기가 얼만큼 되냐? 무려 0.000164초예요. 이게 뭐냐면 삑 하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빛의 속도로 없어지는 거예요. 딱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딱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액체 상태로 흐물흐물하던 용암처럼 되어 있던 이게 한순간에 딱 굳어야지 그게 나가다가 벽에 부닥쳐서 흔적이 탁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에 화강암을 다 수집해가지고 큰바위 얼굴에서도 좀 떼오고 그 유명한 국립공원에서도 떼오고 알칸사스 거기서도 떼오고 해가지고 다 살펴봤더니 모든 돌마다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모든 돌마다 다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무슨 일이냐? 후라이팬도 달궜다가 식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45억 년 걸렸다는 거예요. 지구는 40 식는데 45억 년 걸렸다는데 이분 얘기는 이 과학적인 증거로 45억 년 걸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지구가 딱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방사선이 빠져나가기 전에 이 돌이 딱 굳어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 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0.000164초 안에 10km, 20km, 30km 되는 그 거대한 불덩어리 마그마가 한순간에 식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과정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자연적인 과정. 그들의 생각. 냉동고에 넣어요? 그거를? 마그마를? 그래도 안 식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불덩어리가 딱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방법 없는 거예요. 진화론적 설명 없어요. 유일한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 시편 33편 6절 9절 그분이 든 성경 말씀이에요. 다 요게 나오는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하이 섰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 세계가 딱 견고하게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구과학연구소의 홈페이지예요. hailos.com 2차 들어가보면 나와요. 논문 보시려면 동영상도 있고 강연 동영상도 있어요.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시면 나와요. 아들이 하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구과학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refuted evid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인 못할 지구의 순간 창조의 증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학학술지 학회 사이트인데 그 첫 대문에 부인 못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지구의 순간 창조의 증거라고 그렇게 딱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쟁쟁한 진화론자를 뭔 소리야 하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달려준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지구학회 회장인 달린풀이라는 미국 최고 명예훈장도 받은 과학자예요. 이분이 왼쪽에 있는 분.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지구 45억 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논문이 딱 나오자마자 그분이 당황스러웠어요. 설명이 안 돼. 지금까지 천천히 식었어. 이것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과학적인 증거가 제출이 되고 이게 창조의 증거다라고 또 그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몰래 전 세계 지질학계 쟁쟁한 교수들한테 3만 명이나 되는 그 학자들한테 편지를 몰래 보냈어요. 몰래 보낸 게 돌아서 이분한테도 들어왔어. 야,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젠트리 박사의 논문 좀 설명해봐라. 여러분 과학에서 설명은 굉장히 엄중한 활동이에요. 엄중한 활동이라고요. 설명 좀 해봐라. 안 돼요? 그럼 과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설명하려고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 창피만 당했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반박이 되지 않았어요. 논문이 나온 지 지금 50년이 돼가는데 40년, 50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야 이거 신기하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 이름을 정했어요. Creation's Tiny Mystery, 아주 작은 창조의 신비라는 책. 나중에는 창조의 지문, 핑거프린트 이렇게 해서 창조의 지문으로 그분의 논문, 창조론에 관한 논문과 설명들이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개인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근데 그분을 구하는 일이 때로 어떻게 된다고요? 교수한테, 선생님한테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분이 삼육대학교 100주년 기념 창조과학 학술 대회 할 때 이분이 삼육대학에 왔어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왔어요. 제가 이분 논문을 그 전에 이미 읽었어요. 그리고 이야 이런 논문이 있네. 놀랍다 하고 했는데 와서 봤더니 그분이 재림교인이라. 장로교인인데 14장 말씀 듣고 개혁했어요. 이게 참된 신앙인지. 저는 몰랐어요. 야, 이런 게 있네 하고 이야, 신기하다 하고 제가 그 책에다 딱 적어놓고 기억하고 딱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그분이 그분이라. 아유, 할렐루야. 네, 15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은 백조는 무슨 색깔? 백조 하얀 색깔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말은 아예 백조야, 백조. 스완도 아니고 백조야, 백조. 1500년 동안 백조는 하였다, 백조는 하였다. 그게 진술이었어요. 진술. 명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반증이 나와요. 오스트리아에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검은 백조가 살아. 그러면 백조는 하였다, 맞아,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 45억 년, 45억 년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이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로 그게 재진술되는,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칼포퍼 과학혁명의 구조예요.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역사들이 지금 과학 가운데 있었다. 과학은 나름대로 최선을 활동을 해왔지만 그 자체로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젠틀의 이 과학학술 논문 계속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도. 그래서 난처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스칸 모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버트 젠트리는 갈릴레오를 계승하는 과학자이다. 그와 그의 연구, 그의 세계관은 진화론을 연구하는 나의 동료들의 조기 종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젠트리의 발견을 비판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거 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말도 안 되는 더 문제가 되는 황당한 얘기들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폴로늄 후광은 분명히 부정하기 어려운, 반박하기 어려운 지질학적인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분은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외에는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현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하는 과학적인 설명이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막연하게 계셔요.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을 순간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힘있는 큰 음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있은 후에 유명한 재판이에요. 1981년 알칸사스 창조론 진화론 재판이 열렸어요. 원숭이 재판이라고 열려진 그때 이분의 과학 논문이 증거로 그 재판정에 제시돼서 공립학교에서 지구의 젊은 연대기에 6000년 연대기 그것을 성경적으로 6000년 연대기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결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만나주시고요. 행복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그렇게 해주셔요. 이분의 그 비디오가 논문에 설명하는 이 비디오가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됩니다. 큰 소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도 들어요. 모든 교회에서 다 들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이게 시골에 사는 저도 알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조차도 알고, 이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구나라는 거 저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아들이 지구의 순간 창조에 관해서, 사운드가 좀 나오나요? 예, 여기서 안 나오는 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폴로늄 광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Gentry and associate in his father's work on creation. 아버지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We can demonstrate the principle of 예를 polonium 들어서 radiohalos. 설명드릴게요. Imagine this Alka-Seltzer tablet is a bit of polonium, 예, 이게 and 폴로늄 this glass of 광원이라고 water 생각하세요. is a piece of molten granite. 예, 이게 I drop 용암이라고 the tablet in, 생각하시고 and it 집어넣으면 begins to 방사선이 fizz. 막 나갈 것이죠. Think of these 이쪽으로 bubbles 나가는 것처럼. as the radiation emitted by that bit of 순간적으로 polonium 그것들이 다 embedded in the granite. 빠져나갑니다. 이건 한번 30초. This fizz will go away in about 30 seconds, and we'll have nothing left but a slightly tangy glass of 아무것도 water. 남지 않을 거예요. Now, 예, 천천히 Is there 식었으면. any way we could preserve these bubbles? 그런데 as 이 they 안에 are? 그 광윤이 We could 기포가 try placing 존재하기 the glass in 위해서는 the freezer. The water, of course, would solidify after a while. That's something similar to what evolutionary theory suggests, that molten rock slowly cools to form granite. 진화로는 But as 천천히 you've already 그 guessed, 암석이 freezing this glass of Alka-Seltzer wouldn't 식었다고 do any good. 얘기하지만 The bubbles will have gone long before 근데 the 이 water turns to ice. 기포가 이 And that's 안에 딱 exactly what would have 존재하기 happened to 위해서는 polonium radiation if the granite had slowly cooled. It would have 광윤이 그 안에 disappeared 존재하는 long 것처럼 before any radiohalos could have been imprinted in the solid rock. If I show you a frozen glass of water with all the fizz of a 얼음이 tablet 얼어서 still 기포가 intact, 존재하는 like this, you will know that something happened to instantly freeze the water. 순간적으로 In this case, 얼어서 이렇게 we merely 존재해야 froze it 되는 instantly in 것처럼 time by a pause of the 그 videotape. 암석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굳어져 Likewise, 있어야지. if we look at a radio halo demonstrated unmistakably to have been produced by a certain kind of polonium, we can know that the granite around it had to be formed 예, 인스팅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요약을 해드려요. 전 세계의 화강암을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1조에 1조 배의 광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나가다 보도블록에 화강암에 혹시 있으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있어요. 있다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라고 지문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지문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창세기 암석으로 새롭게 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노아 홍수 증명이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퇴적 지층이 한꺼번에 굳어졌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입증이 됐어요. 이분에 의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앞의 내용들은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거 뭐 스노우볼 다 나눠줄 테지만 이거 잊어버려도 되고 얼음도 잊어버려야 되고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도블록 대리석 건물 건물 잘 지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건물을 바라보시지 말고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자 그대로 7일 창조예요. 그러면 7번째 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뭐예요? 제7일 안식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예배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거의 무신론자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만나 경험하시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명목상의 기독교가 성경도 잘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의식하지도 않아.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뭐 막연하게 생각해. 동정녀 탄생, 이거 비과학적이야. 신성 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보여. 구원도 잊어버렸고 부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급급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은 뭐예요? 거의 불가지론, 무신론에 가까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물리학자 될 건 아닌데 여러분 꼭 각각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그 압력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들은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제 맞추면서 그러면 이분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 기별,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그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14장 그 전 장면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요. 지성소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마지막 7장이 떨어지면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누가 전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금도 외치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0명을, 한 사람이 10,000,000명을 전도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 창조주 하나님 증거하는, 안식일 기별 증거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10,000,000을 회심시키는, 한 사람이 100,000,000명을 회심시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로버트 젠틀이 이 연약한 그 한 사람 통해서 전 세계 30,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입을 다물게 한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이 외쳐지게 하셨으니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듣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